버린 돌이 머릿돌로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 직무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뜻을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담아 주셨어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같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뭘 부었다고요? 네, 참기름 들기름 아니고 그 당시에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막중한 사명이죠. 그래서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임명받을 때에 각각 그 직분을 세워주는 그 장소와 그 예식과 그 시간 가운데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어서 그 직분을 임명해 주는 것이.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의 모습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이 땅 가운데 왕이시다. 하늘의 왕이시며 이 땅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다. 인간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대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제사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사명을 또한 예수님께서 감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름은 예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왕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 제사장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의 권위를 선포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예고되었고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중요한 이야기고 또한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어지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지키고 있죠.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가시는 그날 주일날, 종려주일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자신이 왕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날 자신이 이 땅의 평화의 왕이며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왕이신 것을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 앞에 드러내셨어요. 왕의 권위를 선포하시는 일이 첫째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그 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첫째 날 성전을 쭉 훑어보시고는 날이 어두워지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동네에 가셔서 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둘째 날 또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둘째 날은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쯤에 이제 우리는 그 기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주간 가운데 월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은 두 번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세요. 그때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장 되는 직분을 그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둘째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으는 그 그리스도 되심에 무엇? 첫째 날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은 둘째 날은 이제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청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적인 권위와 사명을 둘째 날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셋째 날 이야기를 열게 되어집니다. 셋째 날은 무슨 요일이 될까요? 주일, 화요일이죠. 예, 오늘 20장부터는 이제 셋째 날 화요일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째 날 왕의 권위를 보여주신 예수님, 둘째 날 오셔가지고 제사장의 권위를 보여주신 예수님, 이제 셋째 날 오늘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어떠한 권위를 보여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예. 선지자의 사명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사흘 동안 연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나자마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야기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삼중 직무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적인 사명과 그 권위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악한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과 노략질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잖아요.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이다? 단순히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놈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오셨어도 오자마자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날이 뭔가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깨끗해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을 것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대제사장들, 한 명이 아니고 그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막 열댓 명 우르르 온 것 같아요. 몇십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성전을 섬기고 있던, 성전에서 그 성전에 이익을 취하고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라고 이름 지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하는 회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막 기록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 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장로들, 그 교회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 장로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역할을 하지만 또한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 소속되어져 있는 회원들이었어요. 이 기관이 뭔가 하니 뭐 굳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국회 아니면 법원,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기관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물론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사실은 유대인은 자율권이 없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회와 민족을 다스리는 또한 권력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민족과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위를. 그래서 이 권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전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전을 짰어요. 무슨 작전을 짰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오늘 19장 4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꾀하되 작전을 짜고 모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셋째 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내나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장로들, 종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저희를 가지고 칼을 품고 예수님께 온 것이에요. 왜요? 성전을 막 개혁해가지고 자기들의 이권을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말로는 표현 못하는데 다 자기 밥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냥 백성들이 막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말씀 듣고 따르니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막 그런 것이. 그래서 그 전날 자기들끼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모의를 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그 죽이고자 싶은 마음 가운데. 그리고 묻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시여,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일은 뭡니까? 뭐 성전을 막 개혁하고 장사꾼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막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또 하나는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위를 줬습니까? 라고 물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 이렇게 묻는 것은 뭘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지만 속으로는 어이구, 어떻게 죽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권위자예요. 권력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앞에 군림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나는 지도자예요. 권력자예요. 그런데 당신은 누가 봐도 아무런 권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가 당신을 죽여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시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함부로 하고 있느냐? 라고 따지면서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나 체면이 있으니까, 자신들도 고상한 사람들이니까 와가지고 묻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무슨 권위로 일합니까? 누가 권위를 줬습니까? 물으면서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권위자다. 내가 권력자다. 당신은 아무 권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 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에게 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직접적으로 시비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칼은 안 들었는데 칼든 마음을 가지고 위협하며 다가오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이건 피할 수도 있고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왕을 선포하셨고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선포하셨고, 오늘은 무엇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선지자로서의 그 권위를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선포하고 대적해서 싸워 하나님의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심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물러서실 이유가 없으셨죠.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말을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뭐 권위가 있습니까? 와서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래, 그럼 나도 당신들에게 하나 물어보겠다. 당신들도 내게 와서 말해라 라고 똑같이 이렇게 맞대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싸우지 않는 분이신데, 이때는 메시아 되신 권위를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맞서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세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세례 요한이 한 2, 3년 전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죽고 없는데, 당시에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따르고 존경했던 것보다도 죽고 난 다음에 더 그리워하고 사모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참된 선지자야 라고 하는 존경심이 백성들에게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은 본인이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거든요. 그 세례 요한, 백성들이 존경을 받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즉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별거 아니냐, 그냥 자기가 그냥 막 잘난 체하고 고집 피우고 뭐 많이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탁 던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 거기에 있던 장로들이 모여요. 이리 와봐.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짱구를 굴리면서 막 쑥닥쑥닥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한마디 탁 던졌는데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가 당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요한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자신들이 참된 선생인데, 그 요한, 그 광야에서 그냥 허름하게 말씀 전했던 그 요한에게 권위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온 백성들은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인정해버리면은 자신들이 왜 요한을 살아생전에 인정해주지 못했는가 라고 따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거든요. 예수님을 세례 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요한이 인정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동시에 예수님의 권위도 자기들이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난처하겠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가 예전에 잘못한 것도 들통나고 지금 예수님도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런 꼴을 볼 수 없으니까 입을 다무는 것이. 또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람이 일입니다. 별 큰 권위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온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막 흠모하고 우리의 참된 선지자라고 칭송하고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그 백성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의 요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군중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거나 욕하거나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덤빌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짝물을 굴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했지만 이 답도 못하고 저 답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졌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보통 아니시잖아요. 아시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말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권위를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권위자, 그냥 겉으로 보면은 뭐 제사장이네 뭐네 하고 하면서 그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부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걸 알면서도 자격이 없으니까 괜히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막 있는 척하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치만 막 보다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왜 몰라요? 알지만 모른 척 하면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대답을 회피해 버렸습니다. 참 권위자였던 예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탁 도전하시면서 그들이 움찔하고 꼼짝 못하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은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낱낱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말 안 해줬으니까 나도 말 안 한다라는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너희 같은 찌질한 것들에게 내가 일일이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걸 수도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시비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정말 아무 권위도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권위도 없고 백성의 권위도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의 눈치 보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그 거짓과 위선되어지는 말과 행동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맞서서 권위 있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탁 던져놓고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도중이었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도중이었잖아요. 그 도중에 이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탁 해놓고 예수님이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고개를 돌리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됐지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오늘 포도원의 농부 비유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주실 때에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같이 들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 비유의 말씀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참된 권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너희에게는 내가 대답해 줄 이유가 없다 라고 무시하시지만
백성들에게는 나의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성전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참 선지자 되심을 또 밝혀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와 목적 가운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야기예요, 이야기.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지만 옛날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 땅도 자기 것이고 그 포도원 포도 심은 것도 자기고 그 나무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인이 먼 나라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는 심으면은 포도 열매가 날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포도 농사 해보신 분?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 4년 몇 년 걸린대요. 아무튼 그 수년 동안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본일을 보러 이제 먼 나라에 간 것이에요. 거기서 또한 자기 주인의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포도원에는 누구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는 거 아니? 그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농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장농 아시죠? 일정한 계약을 통해 가지고 맡겨서 대신해서 이 농사를, 이 포도원을 경작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는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이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나기 시작할 때에 주인은 멀리 있었지만 나의 포도원이기 때문에 주인이 항상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잖아요. 언제 열매가 맺히 나라고 기다리고 있고 그 열매의 수확을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잖아요. 주인이 그때가 되어지니까 이제 종을 그 포도원에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동안은 멀리 떨어져 있고 수년 동안 간섭하지 않았지만 이제 포도 농사가 이제 열매가 맺혀지니까 농부들이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맺었던 그 약속 계약을 확인합시다. 자, 내가 그동안 사례비 주고 수고비 주고 생활비 주고 이랬으니까 이제 이 포도 수확을 나면은 이 수확의 일정한 부분을 주인에게 드려야죠. 이 포도원은 주인 거니까. 그래서 당당히 주인은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이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요. 그리고 쫓아내요. 이 포도원 우리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를 종을 때리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주인이 이 땅을 비워놓을 때에 야, 잘하면 이거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이. 이들은 서로 작당을 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이 크고 좋은 포도원 우리가 차지해서 나눠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종을 보낼 때에 그 종에게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이것이 내 것이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맡긴 것인데 이들은 착각해가지고 이게 내 것이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욕심을 내어서 이 종을 때려서 쫓아내 버린 것이. 그 빼앗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황당했겠죠. 그러나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농부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야, 너희들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종을 통해서 수확을 요구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농부들은 또다시 이 종을 잡아서 때려서 내어 쫓아 버렸어요. 도무지 주인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보내었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었는데 바뀐 것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다시 보낸 세 번째 종도 아주 상하게 해가지고 내쫓아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작정한 것이에요. 이거 내가 뺏어서 우리가 차지해버리자라고 작정하고
종들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대항하는 악한 의도를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주인이 작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내 아들이니까 종이 아니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존중해서 존대해가지고 이 주인의 의도와 뜻을 이렇게 잘 협조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아들을 보내었어요. 자, 이놈들, 이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아들님 오셨네, 아드님 오셨네, 아이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다 돌려드릴게요. 했을까요? 안 해요. 아마 이들은, 아들이 온 거 보니까 주인이 죽었나 보다. 주인이 죽었나 보다. 아니면 주인이 병들었거나 힘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왔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아들만 죽이면은 그 주인의 포도원과 모든 유산과 재산 다 우리가 몽땅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참 터무니없는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내쫓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묻죠. 자, 이렇다면은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있었죠.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주인이 와가지고 뭐 군대를 끌고 왔겠죠. 그리고 이 주인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까지 죽였던 이 악한 살인자들을, 이 악한 도둑놈들을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 포도원과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비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기는 숨어있는 뜻이 있죠.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농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아들은 예수님. 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다시 맡길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유의 이야기였지만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세요. 바르게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 꼴이 보기 싫어서 죽여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지 않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깨달아라고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할 때에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말아지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에헤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막 반응을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막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 아마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이에요.
에이 무슨 이야기,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죽이다니, 에이 그러면 안 되죠 라고, 그렇게 되지 말아치이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들어도 기분 나쁘고 아이고 그래서 안 되죠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눈치가 보이고 두려워가지고 잡아 끌어다가 죽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으르릉 거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외식되고 거짓되어지는 신앙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와 심판은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무슨 뭐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하게 뭐 지옥에서 영원히 막 형벌을 주고 막 우리를 뭐 심판하시고 막 우리를 멸하시고 그렇게 하느냐. 에이,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막 반박하며 주장하며 외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극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내 생각과 판단 가운데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막 높여서 지옥이 없고 우리에게 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이고 교만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고자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경고의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라고 반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해 줍니다. 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해석해서 전해줘요. 그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늘 성경 17절에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라고 물으세요.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니 시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이 귀하고 귀한 돌을 귀한지 모르고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이 건물의, 이 성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 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신여기며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버린 돌과 같이 여기는 자가 결국에는 그 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임받아서 머릿돌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성전의 중심인 머릿돌과 같이 서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는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참된 손대지 않은 돌 위에 어떤 대적이 와서 위에서 부딪히고 밑에서 부딪히고 막 덤빈다 할지라도 이 돌의 능력과 권위를 말미암아 그 부딪히는 그 허망한 것들이 다 부서지고 다 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돌이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고자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나중에 다 부서지는 엄중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18절에서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함께 오늘 버려진 돌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러나 머릿돌과 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권위로서 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들은 듣고 찔려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유 우리가 참 교만했네요 라고 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19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고 깨닫고는 오히려 즉시로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의 입성, 성전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서 왕의 권위를 드러내셨고 제사장의 권위를 드러내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말씀의 권위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되심을 강하게 분명하게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명을 드러내어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대적하고 있는 악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을, 세상의 권력들을 맞서 싸우시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불의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맞서 싸우셨고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버린 돌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머릿돌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의 권위이며 그 백성들이 칭송하며 주시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권위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인정받는 권위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권위를 드러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예배자로서 또한 세상 가운데 그 이긴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나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하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